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동손녀비라는 값진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를 맛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며 또 그리스도의 서로를 향한 그 사역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이 축복성회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게 하시고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 깊고 높은 은혜를 맛보는 귀한 축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함에 따스한 며 희망 가신 것 희망 주신 것 감사함에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멘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저는 건강한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또한 헌신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년의 귀한 축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감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만큼의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채우시며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굳어있는 것들이 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잡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의 주와 연합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돌아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질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야 될 심령들이 주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인하여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들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소묘하는 영적인 자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으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샬롬. 한번 손 들어서 주세요. 샬롬. 샬롬. 예, 한번 날려주시고요. 예, 서로 볼 수 없지만 예, 화면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예,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에 참여해주신 동선역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노멀인 동선역 2022년 신년 부흥의 셋째 날 오전 예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겨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설과 구여는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나 우리 주 영광 드러내고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겨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동선협 증경회장이신 신준범 선교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순간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며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말씀 앞에 지금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잃어버린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대사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힘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보아와 밥을 갈아주시고 정말 십자가에도 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의 풍조를 십자가의 삶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정성이 낮아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세우신 우리 국민들의 김영신 목사님을 통해 그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눈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제한 없이 아낌없이 증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동선협이 다시 한번 싸움으로 하나 되고 또 단영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동성협 회장이신 최승윤 선교사님 나오셔서 강사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윤영신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신 목사님은 성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한세대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또한 총신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또한 이수했습니다. 또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THN과 THD 설교학을 전공하면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ES 포럼 대표이시며 우리 성결대 신학대학원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동아신학대학교 부학장이시며 현재 동인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우리 윤영신 목사님께서는 이번 우리 그 동선협 신년 부흥회뿐 아니라 우리 성탄 선물 나눔에도 후원해 주셨고 또 이번 부흥회도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신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필리핀을 너무 많이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거기 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영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모두 기쁨으로 반갑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동서녀 부흥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존경하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래전 잠시 필리핀에 있어서 그런지 필리핀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선교지보다 더 많은 듯 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제 유해석 선교사님도 따갈로그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갈로그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마간당 우마가버 세인용나핫 전에 했던 건데 지금 발음은 좀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시아샤나 바라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은 또 샤라토바 이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뉴 노멀을 준비하는 동서녀협회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성도들도 금식하면서 저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은 첫째 날은 저녁 집회 그리고 둘째 날과 오늘 수요일 오전에는 강의, 그런데 유해석 선교사님이 시차가 안 맞아서 저녁으로 강의하시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이 삼마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고요. 최소한 그 삼마는 샴이라고 하는 부사, 대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굳이 영어로 옮기면 그런 건데 이것을 명사화시킨 단어가 삼마입니다. 즉 거기에 혹은 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제가 설교 중에는 저기, 여기 이렇게 쓰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삼마라는 말은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렇게 많이 부어졌는가를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속히 임하지도 않고 꼭 해결받아야 될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고 또 응답받아야 하는데도 내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주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왜 나한테는 저런 간증이 없을까? 왜 나는 저런 저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나한테는 그런 은총을 안 부어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어쩌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바라는 만큼은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작은 은혜만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평안과 풍성의 삶은 언제 오는가 하는 기대감 혹은 또한 그런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혹여 내 하나님은 언제나 there, 저기에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는 여기, 지금 내 상황과 삶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성읍,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 그래 마닐라 동부 지역에는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에는 계셨는데 내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Then there, 그때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now and here, 오늘 이곳에 계시면 좋을 텐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다 형통한데 나는 복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나는 이렇게 왜 안 되는가 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르야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해서 빨리 와 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셔도 늦었을 것인데 이틀이나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마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를 잃은 슬픔에 빠져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만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인데 주님이 하필 왜 그때 이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는 언제나 내 저쪽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지는 아직 않으시진 않았습니까?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두 사람 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의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여러분 현재 계시다 보면 늘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비자 문제로 고민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현지 사역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선교사님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이 놓이기도 하고 선교비가 끊어지기도 하고 아무런 노티스도 없이 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코로나에 확진되어 사경을 헤매기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곁을 떠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 왜 여기는 안 계신가요? 왜 나의 선교 현장 속에는 안 계신가요? 만약에 주님만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처럼 내 삶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내 사역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 자녀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주님이 왜 여기에 나와 함께 오늘 같이 하지 않으시는지, 내가 그렇게 미우시는지, 내가 뭐 그리 잘못이 많아서 그런지, 내 죄가 그리 큰지, 내가 필리핀에 잘못 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한다는 건 알지만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되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열받는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선교사만 아니면 벌써 떠났을 텐데,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라도 해봤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국 땅 필리핀에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하며, 그 모든 이유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저도 18년 전에 잠시 필리핀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한 건 아니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한국의 철수해서 조그만 지하실로도 교회를 개척하고 2년쯤 되어 성전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다가 교회를 7층 건물이 있는 큰 빌딩에 4층 전체를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건물 앞에는 공용주차장도 있어 주일에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30일 이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법원에서 7층 전체 건물에 경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그 한 층을 전세로 들어갔는데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내가 사업하려고 망한 것도 아니고 주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려고 교회를
임대했는데, 그것도 전세로 임대했는데, 결국은 30일 만에 경매 딱지가 오고요. 1년 지나서 쫓겨났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오래전 일이네요. 필리핀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선교비사 비자도 들어가서 입국한 지 한 4개월 만에 잘 받았습니다. 견습 사역할 교회도 생겼고요. 선교 후원도 받아서 사역이 막 기쁨이 생겼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국내에 귀국해서 혼자만 귀국해서 검진을 받았더니 악성 디스크다 뭐 이런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신지요?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줄 위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필리핀에 갔는데 왜 꼭 디스크도 악성일까? 8주를 누워 있었습니다. 8주 누워 있으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계속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수없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7년쯤 돼요. 우리 아내도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아내가 여러 번의 그 시험관 아이 튜브 베이비를 시술을 해서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결혼 7년 만에 얻은 아이다 생각했는데 근데 임신 3개월쯤 되는데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아내가 하혈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하자는 겁니다. 유산의 징조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목사 사모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게 말이 되겠냐. 그래서 그 좋지 못하니까 주일 지나고 입원하자.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서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기로 한 월요일 새벽 결국 119 앰뷸런스를 불러야 했고요. 참 그날이 공교롭게도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서 아내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몇 번의 시술 계속했지만 결국 지금도 자녀가 없고요. 그냥 더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지키려고 한 거고 좀 더 사역자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주님은 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내 사역 현장에 계셨더라면 이 필리핀 땅에 계셨더라면 내 인생에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언제나 왜 주님은 저쪽에 저기에만 계십니까? He was then there, but not now and here. 주님은 그때 그곳에선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죽했으면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끝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셔야 하는데 어쩌면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땅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쪽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시는 존경하는 선교사님, 새로운 일상이 오겠습니까? 코로나19는 결국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위드 코비드 시대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뉴 노멀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뉴 노멀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지 뉴 노멀의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하지 새로운 시간이 열린다고 해서 코비드가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래서 뉴 노멀이 아닙니다. 오히려 뉴 노멀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뉴 노멀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뉴 노멀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로 새로워지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뉴 노멀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그 크리스찬 신문들에서 저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뉴 노멀 기대하지 맙시다. 오히려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뉴 노멀 시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즉 코비드19 끝나면 때로는 코비드 20도 나올 거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160번째 백신을 맞았다. 200번째 백신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계속될 건데 최소한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때 주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뉴노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샴이라는 말은 대열이라는 이 부사인데 성경에 833번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 샴이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상황, 즉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상황을 만나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때에만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뉴 노멀이 되는 것이며 그 뉴 노멀에 적합한 미셔너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뉴 노멀을 준비하지 않고 맞는, 아니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시대에 맞는 뉴 노멀이라면 우리는 늘 여전히 동일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쪽에 계시고 내 일상과 내 사역 현장 속에 찾아오시지 않는 것이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막 중에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Holy Holy Place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게 샴이에요. 샴. 즉 내가 임재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 다른 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지성소, 주님이 같이 하시는 지성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성소, 막 그런 거죠. 이 샴의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이고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샴의 자리에 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샴의 자리에 가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길도 열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회와 사역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샴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육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가로 그 샴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그 주님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가서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뉴노멀은 이렇게 주님과 늘 만나는 자리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보일 것이며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리를 소망합니다. 한국인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말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자리,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자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우리말로 찬양하고 우리말로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느껴지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서 따갈록 찬송도 해보고요. 그리고 영어로 찬송을 하는데도요. 제가 언어에 좀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테이프에서 나오는 혹은 CD에서 나오는 한국말 찬양은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신앙인의 마음의 고향, 신앙인의 마음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단지 한국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샴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날마다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분이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면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자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을 찬양하고 정말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꽃이 무엇이냐?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 이동백 선교사님 함께 계시는데요. 전에 미국에서 같이 윌리엄 캐리 센터에 있으면서 뵙고 또 저도 많이 차를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플러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선교의 꽃이 무엇일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그러면 이렇게 먼저 물어본다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 결국 선교의 꽃은 예배 백성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아무리 잘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선교관을 건축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백성이 많아졌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배 백성을 만드는 게 선교라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배 백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말로 예배하고 우리말로 찬양하는 자리, 그게 가정 예배든지 아니면 한인교회든지 아니면 여러분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든지 반드시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뉴 노멀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 성경 다 안다. 나 오늘 현지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다. 예배했다.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만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 자리, 그곳이 샴의 자리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3년 전에 저희 교인들이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희는 선교를 갈 때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의 주제를 정합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방문, 지난번에도 필리핀에서 한번 그런 일을 했는데요. 저희가 후원하고 또 저희하고 이 관계가 있는 선교사님들 5곳에 그냥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견학 뭐 이렇게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선교사님들에게 식사 대접하기로 하자 그러면 가서 그냥 좋은 식당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조금의 뭐 이렇게 또 선교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의료 선교도 해봤고요. 합동 결혼식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하기도 했고요. 그중에 3년 전 말레이시아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에 올 때까지 우리가 유일하게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에 가든지 기도했고 차 안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 사단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선교사님도 자기도 기도팀이 오면 긴장한다요. 그리고 불안하대요. 정말 그렇게 어느 정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루 정도 남겼을 때에 페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차 안에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선교주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히 이 무슬림 지역을 위하여 저희가 선교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던 중에 빗길에 우리 차가 미끄러져서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앞에 있는 차를 퉁 하고 받았습니다. 순간 막막하더라고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내리길래 또 건장하고 얼굴이 깜짝잡한 분들이 내리는데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면서 가슴에 손을, 그들에게는 존경한다 이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현지인들이 내려서 저희한테 뭐라고 묻냐면 너희들 괜찮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괜찮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이나 저러분 잘 알잖아요. 현지에서, 이 교통사고를 나면, 분명히 현지인이 잘못해도 선교사님들이 다 물어줘야 한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전에도, 그 택시와 잠깐 부딪혔는데, 택시기사가 잘못했는데, 저희 집에 맨날 찾아와서 자기 차 못 고치면 쫓겨난다. 자기 가족이 몇 명인데 다 이제 일자리 잃으면 굶어 죽어야 한다. 결국 제 차도 제가, 그 택시도 제가,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현지에서 운전하신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더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들어놓을 건데,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 운전하고 외국 사람들이 탄 차인데 와서 자기들 차 살피더니 우리 차 푹 찌그러진 거 보면서 너희 괜찮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자기들 가도 되겠냐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랬어요. 정말 가겠냐? 그랬더니 그냥 간대요. 너희들 정말 조심하라. 그러고 가더라고요. 일단 현지인들이 떠나고요. 고속도로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5분도 못 되어서 갑자기 네카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네카도 앞에서 이렇게 들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차를 들어 올려서 갈 수 있는 큰 네카였어요. 저희가 15인승 차였는데 그 차를 전체를 들어 올려서 갈 수 있는 큰 네카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네카에 차를 싣고 이제 쿠알라룸푸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안 됐지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는가 보다. 차 안에서 차를 올리고 네카에 올리고 가는데 감사한 것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와요. 차는 안 움직이는데 에어컨은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사실 자기 기도하는 팀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했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지를 않을까 걱정했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카 위에 차에 올려놓으니까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쿠알라룸푸르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뉴노멀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결코 시대가 바뀌어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새로운 일상이 온다고 갑자기 없었던 선교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선교 후원가들이나 후원이 많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조국 교회 형편을 보면 몇십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또 몇천 개에서 몇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도리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새로운 일상은 그저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따라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과 두 사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알려준 땅, 그 산 모리아로 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100세에 주신 아들, 약속의 아들. 근데 꼭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아마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는 묵묵히 내색하지 않고 드디어 산에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그 샴에 가서, 샴의 자리에 가서,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아들과 함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샴의 자리에 가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만, 아들과 함께 가지만
아들 낳고 나만 돌아오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저기가 어디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니에요? 저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아니에요? 샴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불도 있고요, 나무는 내 등에 지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딨지요? 묻지나 말지. 여러분, 이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사실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인데, 번제할 제물인데, 여러분, 주님이 신이 준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호와 이레의 원어는 이레라는 말의 원어가 이 원문이 라아예요. 이 야훼 라아라고 하는데 이 라아라는 말은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저가 뭐가 필요한지, 저를 위하여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가 보고 계시는 그곳이 샴의 자리고, 그곳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이 선교지 때문에 혹은 후원 교회 때문에, 두고 간 가정 때문에, 즉 부모님들 때문에, 떨겨 놓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샴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 현장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사역을 보고 계시며, 지금 한국에 나왔다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현지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때로는 셧다운이 되고 이동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니. 여러분, 샴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뉴노멀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준비됐기에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겁니다. 교회 경매에 넘어가고요. 비워주기로 약조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문제는 이사할 교회가 없었으면, 제 건물을 못 찾은 거예요. 성도들은 전세가니까 이런 경매 들어갈 때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물을 사자,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찾고 있는데 겨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비워줘야 되고, 새로 경매받은 사람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2주 남은 주간에 또 건물을 못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2주 중에 한 주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오래전부터 교회가 준비했던 기간이었어요. 실제 2주가 아니라 한 주 남은 거죠. 이 필리핀 단기 선교, 굳이 선교지 방문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었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더라고요. 현지는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간다고
건물이 사라지고 안 간다고 없는 건물이 나오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 전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다녀와서 월요일 날 계획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잔금 주고 금요일 날 이사하고 토요일 날 예배드렸습니다. 물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에 5층 한 층을 전부 샀는데 한 100평이 실평수가 넘는 건물이어서 그 공사하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다 정리해서 조그만 창고에 이 성물 집어넣고 또 한 주간 공사하고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를 몇 번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 수많은 문제들, 사실 그것이 있어서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고통이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의 삶 아브라함을 샴의 자리로 이끄시잖아요. 거기서 내가 널 만나는 곳으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주님께서 예비한 양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음성도 듣잖아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저들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무덤 앞에 가십니다. 저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제발 나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그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무덤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샴의 자리에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부탁합니다. 우리들도 한번 나가봅시다. 2022년 새로운 뉴 노멀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샴의 자리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뉴 노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부를까 생각하다가 존경하는 일이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존경보다 저 한층 높은 더 베스트는 경외하는 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쓰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건 어거지나 아니면 굳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우러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함께 샴의 자리로 한번 그 순종의 자리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 예배의 자리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게 바로 뉴노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때로는 돌을 옮겨놓을 때 때로는 그 아들을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물론 여기에 저기는 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기록돼서 그러나 히브리 사람의 의식은 바로 저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시티얼이야. I will go there and pray. You sit here. 여기와 저기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동안 나는 저기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응답이 있고 그곳에 힘이 있고 그곳에서 위대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정말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야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샴의 자리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곳이 샴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뉴노멀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뉴노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슨 사역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를 묻는 것이 바로 샴의 자리이고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왜 억울해 하십니까? 왜 답답해 하십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한국 같으면 될 텐데 때로는 필리핀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사회잖아요. 저도 조금 있어봐서 압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목이 쉬도록 기도했다고 진이 빠지도록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게 더 위대하고 존귀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그게 바로 뉴노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의 그리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뜻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그게 샴의 자리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이더라고요. 허리는 아프지요. 움직이지도 못하지요. 8주 동안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들이 느끼는 제일 힘든 고통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손이 안 닿아요. 그 머리 감는 겁니다. 고개를 못 숙여요. 오전엔 정형외과, 오후에는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4, 5주쯤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제는 기도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제가 4주, 5주 누워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센터를 지었거든요. 몸으로도 많이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한 4, 5주 누워 있는 게 제 성격상 딱 맞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계속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랬는데 한 4, 5주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제 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 참 빨리도 깨달았죠. 그래서 보통 이 디스크 환자들은 등을 바닥에 대고요.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이게 다리를 들어서 이 병원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네,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대신 손 들고 하는 건 힘들어도 내가 발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누워서 등은 땅바닥에 그리고 다리는 소파 위에 뭐 이렇게 올리면서 발을 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한번 CBS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이 간증을 했더니 PD들도 웃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팔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8주쯤 지났는데 야, 이제 일어나. 왜 자꾸 누워있냐? 그래서 일어났더니 이런 말끔이 나왔어요. 뭐 치료도 받았으니까 약도 먹었으니까 뭐 침도 맞았으니까 다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일어나라 하는 순간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허리 안 아파요. 여러분. 뭐 아멘이 안 되나 봐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 약으로 치료받았겠지 뭐 이런 분들이 지금도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약물로 치료받았다면 어떻게 되겠는데 제가 키가 85가 좀 넘습니다. 키가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볼 때 한 번도 올려다 쳐다본 적이 없어요. 늘 밑에 이렇게 봤어요. 평생을 밑에 보다 보니까 어깨가 굽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더라고요. 이 어깨 교정기를 끼고 다니면 여러분 최소한 몇 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자세 교정하려고 이렇게 어깨 펴서 살려고 하면 8년 정도 걸린대요. 하나님께서 8주 만에 제 어깨도 피셨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저는 최소한 그날 이후에 최소한 고개 숙이고 안 다닙니다. 지금 제가 조금 수그러져 보이는 것은 마이크가 요 앞에 있어서 좀 자꾸 크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좀 이게 떨어져서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이 줌을 통해서 좀 소리가 안 들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어서 발을 들은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 가서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존경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중도 탈락자잖아요. 선교지에 못 있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전에 그 플라에서 공부할 때도 읽었는데 잃어버리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코로나19만 끝나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지 뭐 이러시는 선교사님들 계실 거고요. 또 때로는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중도 탈락자로서 생각해 보면 이곳의 사역이 힘들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셔서 이제 교회 건물도 조그만 지하 개척에서 또 상가 그리고 지금 이제 좋은 단독 건물도 우리가 이전했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 헌신하셔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코로나19 동안에도 새로운 신자들도 오고 또 뭐 재정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중도 탈락자니까 여러분 그냥 이 중도 탈락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더 좀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갔기 때문에 제가 장거리를 갈 때는 에어컨이 있는 차를 빌리고요. 마닐라를 다닐 때는 찌푸니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곳은 제가 사역하고 우리 또 선임 선교사님 사역했던 곳은 나보타스의 둘롱땅호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제 처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을 텐데 임문희 선교사라고 단당소라 쪽에서 사셨고요. 사역은 뭐 그런 것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런 곳에 이렇게 이제 선임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이니까 또 제가 또 사역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찌푸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 산안다 모니멘토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어쨌든 그쪽으로 지나가서 그 안쪽 그 땅호스 끝골까지 가서 이제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다 민박을 시켰어요. 다 성도들 가정이고 잘 아는 가정이니까 한 가정씩 다 보내서 자고 오라고 하고 저도 가서 하룻밤 또 자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역을 사역이 아니죠. 그냥 선교지 방문하고 민박하고 이제 끝나고 마지막 센터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좀 말해보자. 길게 말하지 말고 원 센텐스가 굉장히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교는 찌푸니를 타는 것이다. 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선교는 매연을 먹고 목이 칼칼해지는 것이다. 선교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손수건을 쓰는 것이다. 선교는 목일에 아낌없이 헌혈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심지어는 그 땅호스에서 자고 나오는 날 물이 막 비가 와서 물이 찼는데요. 무릎 이상으로 차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선교는 물속을 걷는 거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마닐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는 이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언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선교는 현지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하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동선회에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서 계시는 것, 때로는 잠시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도 선교지에 들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늘 선교사들이 겪는 게 영문화 충격이잖아요. 한국에 오면 전혀 다른 문화 같고 오히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선교지 같기도 하고 버스를 타면서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다 보면 여긴 다 알아듣지? 이런 어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코로나19에도 정말 선교지를 지키시고 때로는 잠시 왔다가 가고 싶은데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우리 선교사님들, 참 그것이, 아니, 그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성경의 시대와 성경의 사람들, 그곳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샴의 자리에 나간다면 그게 믿음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면 그 샴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우엔이역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베델에 이르러 꿈을 꾸게 되지요. 꿈속에서 여러분 결국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게 되고 천사들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요.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라반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예요. 아버지 재산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은 기도받은 그가 사실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면 오히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도 당당해야 되는 것이며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좀 모순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결국 도망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도망은 해결책이 아닌데 그것은 오히려 샴의 자리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샴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는 지옥입니다. 한국이도 지옥이고요. 그게 가정 안에서도 지옥이고요. 교회 가도 지옥이고요. 필리핀 땅에서도 지옥인 거예요.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지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이기에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모자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샴의 자리에 있느냐, 단지 대언대열 그때 그곳에서만의 역사가 아니라 나우의 이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지옥이고 그 사역은 지옥이며 그 땅은 지옥인 거고 그 시간은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하시는데,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우엔 희열에도 주님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주님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간다면 그곳이 샴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뉴놈을 시대나 환경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다 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땅, 성읍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에스겔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결국은 태어나자마자 포로가 되고 포로민의 또 자녀로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뜨려졌고 70년의 포로 생활은 어렵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때로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참 어릴 때부터 내가 포로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게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포로 시대에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생명 살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샴의 자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뉴노멀 코로나19가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저도 믿었습니다. 교회 경매가 들어가서도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다 잠시 기도하러 제가 오산리 기도원이 일산에서 가까워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데반이 순교했지 않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내려놓잖냐? 주의를 하다가 죽기도 하지 않냐?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고 계셨다. 내가 보고 있었다. 보좌 우편에 서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잃는데 너는 돈 몇 푼 잃었다고 그 교회에 전세금 얼마 잃었다고 그렇게 낙심하느냐? 어떤 이들은 전부로도 있는데 그거 몇 개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래서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금식하러 올라갔다 짐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사정을 듣고 자기 퇴직금이라고 1억 원짜리 통장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만드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니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번 믿어보겠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입니다.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 사역에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마다 나 여기 있지 않냐? 너가 왜 나를 대열 그때 거기에만 묶어두려고 하느냐? Now in here. 야곱이 그거 깨닫지 않냐? 여기 계셨거늘. 자기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여기 왜 나왔을까? 이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 이제 거기 그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때 언제나 나를 만나주셔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존경하는 동선엽 선교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뉴노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새로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며 후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은 선교 현장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고 사역해 주십시오. 어쩌면 조국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안락해하고 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마치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그 땅에, 주님이 계시는 이 시대 속에 그냥 계셔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필리핀 말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살라마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는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기도합니다. 그때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셔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존귀한 선교사님들이 되셔서 주여 새로운 일상의 위대한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저 필리핀 땅에 그렇게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저들이 저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청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오니 주의 영으로 같이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견뎌내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예배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한번 선교 현장에 넘쳐나길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동선 임원들은 음소 해제해 주시고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주지 여호와신 주지 수함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몸으로 시대는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자리에 가는 것 예배자도 서는 것 부자 내가 어디서 있는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이곳을 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을 또 상황을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곳에서 아름다운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리 예배자로 나가는 자리 당신은 치유와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시대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저 신령과 진리로 강한 심령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식구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자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 아버지 그것을 진짜
손길을 펴고 도저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늘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전환하는 것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하나님의 하시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귀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힘차게 기뻐하며 아버지 나의 당의 소리 따라요 아버지 차가운 주님의 종으로 불리움받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곳에 자유로 나가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새해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이 입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이자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생은 아버지 신년 성회를 하며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예배자를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는 한신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불신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아버지 주옵시고 비록 침상에서 명상에서 누워서 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만을 아버지 경험하게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바로 주를 예배하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신의 누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나는 예배자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미시. 사랑을 지킬지 나는 알 수 없
말씀을 전해주신 윤영식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뉴누리 동선역 2022년 신년 부흥의 셋째 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또 선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뉴노멀을 준비하는 존경하는 동선협 산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사역지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범사의회와 함께 기도하는 조국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와 선교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선역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선역 부총무이신 황종승 성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윤영식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강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윤영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각 순서를 맡아 진행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또 한국 시간 8시에는 마지막 강의로 손대성 목사님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부흥의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또 강의를 듣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또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동선역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쉬시고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핫 한번 날려주시고 나가세요. 핫 한번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